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경섭 목사라고 합니다. 이명희 목사님하고 같은 노회 소속으로 목사님하고 많은 교제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같이 노회 안에서 활동했었는데요. 제가 연락을 받고 부족한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또 폐가 되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근데 오면서 전 써리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한 70km 정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면서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오는 길 그 숲이나 경관들이 너무 좋아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 함께 나누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뭐냐면 전쟁 중에 직접적으로 이제 상해를 입어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자연적으로 죽으신 분들, 자연 사망률도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연구하던 한 학자가 많은 자연 사망자의 병명을 낙심이라고 했습니다. 낙심, 낭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전쟁에 대한 염증, 또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들, 또 미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이런 마음들 때문에 너무나 크게 낙심하고 너무나 크게 두려워한 나머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전쟁 중에 상처를 받고 또 전쟁의 어떤 그 폭격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 외에 자연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낙담과 낙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낙심이라는 것은 삶의 의욕을 빼앗아 버리는 무서운 병이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만큼 큰 대적이 낙심과 낙담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유명한 설교자죠.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생에서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 짜증내는 사람, 함께 지내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민생활,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또 낙심된 마음으로 이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밴쿠버에 왔는데요. 7년 전에 밴쿠버에 있는 삼성교회라는 곳으로 한국에서 이렇게 청비를 받아서 부목사로 이제 청비받아서 오게 됐는데 들어오는 저희 4식구가 들어왔는데요. 들어오는 그 이미그레이션에서 제가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곳으로 들어왔거든요. 비자 받는 곳에서 이민국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리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서 짐 다 싸갖고 왔는데 그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요. 그 이민국 안에서 그 이민관이 너 내일 돌아가야 된다. 아니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표가 없으니까 내일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너무나 두려운 마음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사역에 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셔서 지금 이곳까지 와서 또 이민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좌절되고 낭망되고 힘들어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이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한 삶을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자막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성경책을 펴시고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낙심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 큰 낙심과 낙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앞에는 지금 절망의 사람과 낙심의 사람과 피곤해 있는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포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더욱더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탄식과 한탄이죠. 이런 민족적인 그 탄식은요, 사실상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많은 국민적인 정서들도 그렇고 정치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안한, 경제적으로도 또 이것이 또 이민사회에도 그렇게 좀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민족적인 탄식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냉정하고 고독하고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죠. 절망과 힘든 생활이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나 자기 삶에 대한 한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헤어나오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막 쓰는 거죠. 제가 그 작년 가을쯤에 한국에 잠깐 방문했었는데 저희 교회 또 철갑집 근처가 건대입구 쪽입니다. 건대입구 혹시 아세요? 건대입구에 굉장히 지금 번화해졌어요. 옛날하고 달라서. 저 있을 때도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았는데 쭉 거기는 완전 거리처럼 해서 굉장히 많은 뭐 떡볶이도 팔고 먹는 거 팔고 막 이런 데가 쭉 즐비한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타로점 아세요? 타로점. 그 카드 같은 거로 하고 또 그거 외에 뭐 사주팔자 보는 그런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가 앞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인생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을 해소하고 물론 재미처럼 보겠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용하다는 점집들을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어떤 그런 변화들을 추구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이유는 나의 외모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시술을 받고 굉장히 많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잘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도망치게 되죠. 현실을 벗어나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극한 상황까지 죽음이라는 자살이라는 데까지 자기를 자신을 몰아가기도 합니다. 한동안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했었죠. 하루에 1명 정도 한국에서는 이미 계속해서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는 통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정치인들조차도 그런 자살이나 또 경제인들조차도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모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힘들고 절망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답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거나 매달려도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발부둥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점점 더 막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느낌, 더 힘들어지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원망과 탄식과 한탄을 하나님 앞에 풀어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원통한 일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원통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28절 보시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8절, 29절, 30,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힘듦과 원망함 속에 원통함 속에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내가 너희를 그렇게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시죠?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29절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어떤 게 가장 와 닿으세요? 능력, 힘. 하나님께 주시는 것, 능력과 힘일 수 있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지금 생각 속에 이 29절의 키워드는 제 생각에는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입니다. 이사야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스스로가 약하다는 고백을 하길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자존심, 자만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 속에서 자신들이 무능하고 어리석음 스스로 고백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만큼 이러한 율법을 지키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럽니까? 라고 목이 곳곳이 서 있다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라는 것으로부터 자기는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바로 피곤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힘을 주시는 대상은 바로 피곤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피곤하다, 무능하다라는 속성은요, 하나님과 대비되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아까 읽었던 28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다라고 일부러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는 다르게, 그런 하나님과는 다르게 인간은 그러나 피곤하고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죄 때문도 아니고 어리석음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는 다른 인간의 부족한 그 본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다른 본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고 내 능력껏 잘하고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젊음도 힘도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능합니다. 우리는 지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고민되시죠? 다 내려놓고 싶으시죠? 도망가고 싶으시죠? 누가 대신 좀 해줬으면 좋겠죠?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고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편하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너무나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생수로의 강으로 부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무게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여러분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는 자는 힘들어하는 자입니다. 성령의 단비를 통해서 촉촉해질 수 있는 땅은요, 메마른 땅이 단비로 인하여 그 단비의 소중함을 알고 촉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빈들과 같은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난 안 힘들어, 난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마련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지셨습니까? 그 무게로 인해서 내가 일어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그 비어있음이 바로 채워짐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힘을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피곤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잠깐 보실까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죠? 무능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피곤한 사람들에게, 무능한 사람들에게, 지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 주시는 사람은 피곤하고 무능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느냐? 아까 첫 번째는 피곤하고 무능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앙망하는 자입니다. 앙망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다리며 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소망과 동시에 소망에 찬 기다림을 가지라는 것이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백성들의 그 좁은 안목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그들의 사정, 그들의 원통함은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과 사마리아라는 아주 지역적인 그런 좁은 안목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큰 구원의 계획과 큰 섭리와 경륜을 갖고 계십니다. 놀라운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몇 년의 70년의 시련과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좁은 시야로 바라보고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을 기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망,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너희들에게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도우심을 잠깐만 지연시키기만 해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십니다.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그 기다림을 시간들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베푸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시간 계획과 그분의 시간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의 도움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비틀고 흔드는 겁니다. 피곤하고 무능한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 지치고 쓰러져 있는 사람은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앙망하십시오. 기다리며 소망하십시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 소망은 기다림과 함께 동행하고요, 기다림 없이 소망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대하며 기다리십시오.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겠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기 때문에 악입니다. 참지 못하고 보채는 것이 악이죠. 그래서 바로바로 젖을 물리거나 아기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울지 않아요. 어떤 자기의 소망을 빨리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기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기와 같은 신앙일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즉각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바로 즉각적으로 주시는 것이 항상 기쁘고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악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굉장히 더디 주시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한 자녀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라고 요구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림과 인내를 가지고 그런 항상 소망 가운데 앙망하고 바라보면 분명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따라해보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인내함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어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다 함께 다시 한번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서 새 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독수리의 날개 침과 같은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달려가도 힘들거나 지치지 않을 그런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들의 처한 상황과 고통 속에서 이길 힘들을 새롭게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역동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강한 힘을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민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다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이 본문을 접하면 강한 힘을 주실 것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강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독수리를 날개 치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죠. 분명히 엄청나게 큰 날개와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날아가는 모습,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날아가는 독수리는요, 높은 곳을 날아가는 독수리는요, 자기의 강한 날개 때문에 하늘 높이 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독수리는 날개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참새들이나 날개짓을 많이 하는 거죠. 심지어 닭은요, 그렇게 날개짓을 해도 날 수가 없습니다. 힘있고 날개짓을 많이 한다고 해서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독수리가, 제가 오면서도 오늘 독수리를 한 마리 봤는데 정말 날개짓을 안 하고 쭉 날아갑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독수리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날개짓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류를 타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 바람과 공기, 이 방향을 잘 타는 겁니다. 그 날개를 받쳐주는 기류가 있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 수 있는 겁니다. 무거운 날개의 힘만으로 날고 있다면 분명히 오래 날 수가 없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날개 사이에 흐르는 기류가 없다면 자기 날개 힘 자체, 자기 날개가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오래 창공에 날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개짓을 하면, 하나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날개짓을 하면 날아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늘에서 기류를 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기류를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 기류를 잘 타고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기류를 잘 타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스펙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류를 타고 올라가야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앙망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들려져서 높이 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이 없고 지쳐서 땅에 내려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기다리면 일어설 수 있고 또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날개짓만으로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류를 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 기류를 잘 탈 수 있는 방법,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친밀해야만 그것을 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피곤하니까 또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겠다, 그러니까 무능하게 앉아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펙과 나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은 지붕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은요, 내가 날개짓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기류를 탔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려와 있지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올라가면요, 하늘에 가까운 곳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땅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작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이 날면 멀리 보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꿈을 갖게 되고요. 날개에 힘이 없어 땅에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저 높은 곳에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좁은 안목으로, 좁은 시야로 내가 안 좋아하던 그 땅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의 기류를 타고 올라갔을 때 굉장히 작고 의미 없는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절대 갈 수 없게 보였던 그곳으로 우리는 또한 갈 수 있게 되죠. 그 꿈을 향해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나이, 나의 상황 상관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땅에 있기 때문이죠.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우리 자신이 우리와 지붕 너머를 볼 수 없는 그런 집답과 같은 신앙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의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날아올라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의 기류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 멀리 내다보는 그 비전의 사람, 독수리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땅의 것이 굉장히 작아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와 보셨습니까? 5분이면 전라도가 지나가고요. 20분이면 충청남도가 지나갑니다. 3, 40분이면 경기도까지. 그냥 1시간 안에 50분 안에 서울까지 쭉 올라옵니다. 그렇게 좁은 곳, 작은 곳에서 오늘 저희는 이제 북미에서 살고 있지만 북미도 마찬가지 같아요.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저 밑에 보면 굉장히 작아 보이죠. 여러분, 아무리 높은 건물도요, 그런 비행기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로 보입니다. 1층 차이, 2층 차이는 거의 나지도 않고요. 10층, 20층 차이도 얼마 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의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류를 통해서 올라가면요, 거룩한 비전의 사람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땅에 있는 소망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 멀리 보이는 우리의 비전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지금 포로 생활 요 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계속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그겁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곳에 이 10층짜리 20층짜리 건물 그 높이 어느 곳에 더 높이 올라갈 것이냐 라는 것에 우리가 목매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땅에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간다면 그 땅의 것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힘이 없어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되고 멀리 보는 비전의 삶을 살게 되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해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얼굴을 여러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들려 높이 올라가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에 들려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낙담하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낙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재촉하는 사람입니다. 낙담하는 사람은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높이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땅에 메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앙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멀리 날아오르는 사람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부족한, 어리석은, 연약한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오늘 시간 좀 고백하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또 여러분 모두를, 또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좀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목에 힘을 빼게 하옵소서. 또한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임양의 담임 목사님 건강의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칠략 한인장로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가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재촉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시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들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날개짓만으로 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임영희 목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주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이 칠리학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게 하나님을 재촉하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날개로 품으시고 특별히 새 힘을 더하셔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고통과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비록 지금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임영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드시고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칠략 한인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더욱더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힘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